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를 떠나셔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리는 재판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누구 납비의 문화생, 제자가 될 수 없는 처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립군이 있고 매국노 친일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독립군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매국노 친일파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를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조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조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강조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즉 믿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씨가 번성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언제 부름받았냐면 아버지가 믿지 않을 때 부름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어디 있을 때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80세 될 때까지 살인자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시면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모세의 삶은 새로워졌거든요. 언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냐면 실패하고 있을 때, 도망하고 있을 때,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나는 핍박자다, 나는 박해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구원받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언제 부름받았냐면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미련할 때, 약할 때, 멸시받을 때, 없을 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만 자랑하냐면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리 마태는 그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을 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12제자 사도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어부 베드로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거든요. 근데 마태가 자기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세리 마태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라고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태는 내가 세리일 때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겠다. 그리고 내가 세리였던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나를 뭐 해주셨으니까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시니까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마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네이 제사장들처럼 네이 지파처럼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세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는 내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마태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면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아직 재현되었을 때, 부모가 믿지 않을 때, 실패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하며 이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때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긍휼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레위가 마태거든요. 마태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니까 친구와 동료들을 부르면 누가 오겠습니까? 세리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마태 외 다른 세리들은 마태가 잔치를 베푼다니까 그냥 잔치에 참여해서 먹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그 잔치를 베푼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제 송별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예수 따라간다. 너희들과 헤어진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세리 마태는 이제 죽고 나는 새로운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잘 아시는 평양의 깡패였던 김육도 목사님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부고장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깡패 김육도는 죽고 이제 예수 믿는 김육도가 산다는 의미로 부고장을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또 다른 의미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을 예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참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정죄받고 비난받는 내 세리 친구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식으로 하자 그러면 새가족 초천잔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체리들과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오늘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속담이랍니다. 당연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죠.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건강한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필요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병든 사람이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 의인이고 병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 병든 사람이 의사를 만나서 건강을 회복해야 된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저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 자리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헨리 나온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20세기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신 분이랍니다. 어렸을 때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수를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정신지체야 공동체에 들어간다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 있냐면 6명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하버드 교수하는 분이 아이들 6명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갑니까? 라고 그랬더니 헨리 라우이라는 분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성공의 길을 가러왔다는 거죠. 내 인생길은 오르막길이었답니다. 오르막길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성공에 취하다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를 보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시키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높아지면 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결혼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순종해서. 그런데 그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가지고 못된 짓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찾아옵니다. 값을 지불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멜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게 자비, 긍휼, 사랑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김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자기가 의롭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그리고 불의하고 그리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금식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린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의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긍휼히 여기는 자였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람이 좋아서 살려준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왕의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점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밧세바와 간음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은혜가 소멸돼 버리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지킬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구하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상한 심령이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구하는 그 구함을, 그 제배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누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가사를 지으신 분인데 노예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셔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시켜주셨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어머니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도장성에서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하는데 이제 배로 이렇게 실어 날리는데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답니다. 죽을 상이 돼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나같이 약한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이 존 누턴 목사님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은 없다. 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 목사가 되셨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큰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거기에 없어서 놀란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서 놀란다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나 같은 큰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에 온 것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더랍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기억이 있다. 그 뭐냐면 나 같은 큰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은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뭐라는 겁니까? 놀랍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제약에서 건져주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믿지 않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태는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 구원의 선물을 허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은혜,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긍휼을 구함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